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다.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말하는 코로나 팬데믹은 온 세계가 일순간에 한꺼번에 다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또 요즘은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하여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의 소식들을 매일매일 듣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한국의 남북한 합친 것보다도 약 3.6배 더 큰 파키스탄이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무려 1,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높은 산에는 얼음이 녹아내리고 폭우는 2달 넘게 지속되면서 홍수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전체 인구의 15%인 3,3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곳 캘리포니아도 100년 만에 처음으로 남가주 전체가 100도가 넘는 이상 폭염을 기록하였고, 한국은 흰남노라는 태풍이 역대 최악의 재앙이 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전 세계가 이렇게 동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런 때야말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승리하는 믿음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전 세계적인 재앙이 계속되는 상황은 간단한 현상이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사인이며 또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게 됩니다. 선진국 몇 나라나 아니면 뛰어난 몇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다가가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2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이긴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도 없을 것입니다. 골리앗은 외모로는 6기빗 한 뼘이나 되는 키, 약 3m 정도, 2m가 아니에요. 3m에 가까운 거인입니다. 머리에는 번쩍이는 노트구를 쓰고 있고 약 57kg이나 되는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틀채 같은 창과 그 자루를 들었는데 창날만 무려 약 7kg이나 되는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목소리도 엄청나게 커서 천하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나타나서 나와 싸울 자가 있느냐 하고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면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장수들과 병사들이 다 두려워 숨기에 바빴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도망가고 있는 그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그 전쟁터에 도시락을 들고 왔던 소년 다윗이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너무 어려서 전쟁에도 참여할 수 없었던 소년이었지만 그는 위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면서 담대하게 나가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발적인 상황에 형들이 놀라서 너 도대체 왜 그러니 하면서 화를 내며 말리며 또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오직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흘러 넘쳐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우리 함께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리고 다윗은 나가 정말 블레셋 상수 골리앗을 넘어뜨렸고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다윗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게 있어서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가정에서의 골리앗이 있죠. 직장과 사업을 행하면 골리앗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학업과 이민생활,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의 아비이며 거짓말장이긴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우리는 죄와 가난, 저주, 질병, 미움과 다툼, 갈등, 그리고 사망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위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계속하여서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그래서 3포 시대다, 5포 시대다, M포 시대다, 우리는 흙수저 출신이다, 스스로를 비하하고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면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벼룩이라는 것 아시죠? 높이뛰기 선수인 곤충입니다. 자기 몸의 100배가 넘는 높이로 그 자리에서 뛰어오를 수 있다고 하죠. 영국의 그레고리 스톤 박사와 연구원들이 벼룩을 연구했는데요, 벼룩 한 마리를 병에다가 집어넣고 뚜껑을 덮지 않고 있으면 자기 몸의 수십 배가 되는 그 병을 쉽게 띄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에다가 같은 벼룩을 집어넣고 투명한 유리로 덮개를 만들어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벼룩이 뛰어오르다가 계속하여 덮개로 되어 있는 유리에 부딪히겠죠. 그리고 떨어지고 부딪히고 떨어지고 부딪히고 떨어지고 수십 번 실험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유리 덮개를 치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벼룩은 신기하게도 높이 뛰어오르지 않고 계속해서 유리 덮개 근처 높이까지만 뛰었다가 떨어져 버리고 말더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한 분밖에 없으신 독생성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행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것도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종되어 살았던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시고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제는 부활의 예수가 너와 함께해, 네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셔,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세상과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은 같은 세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도 이기고 분명히 부활 승리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성찬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또다시 확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은 새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은혜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까 이거 추구할 필요 없다. 추구할 대상도 아니고 부러워야 할 대상도 아니고 타협할 대상이나 속히 지나가는 것들이니 사랑할 대상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미국에서 존경받는 존 파이퍼 목사님, 한 번은 미국 백인 중산층 젊은이들이 모인 집회, 우리 교회로 말하면 세가정 공동체와 청년교구 이런 모임에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라는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에서 중산층 청년들이 소망하고 꿈꾸는 것은 젊은 시절 돈을 열심히 벌고 일찍 은퇴하여서 플로리다 바다에서 크루즈 여행을 하고 해변에 조개 껍질을 줍는 삶이라면서 이들의 세속적인 꿈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크루즈와 조개 껍질을 전혀 좋아하지 않으신다. 땅에서의 안락한 삶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분께서 맡기신 사명에 집중해라.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작 소라 껍질이나 조개 껍질이나 줍다가 죽으라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분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믿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어떤 믿음이 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믿음. 오늘 예배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안 나오는 것이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게 깨달음이 있는 일들, 하나님 교회 예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폭염도 이기고 또 길의 방해도 이기고 나오는 것, 아주 간단하죠.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닌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이곳에 가는 것이, 내가 이것을 보는 것이 어느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하며 그 일을 행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에녹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더니 에녹은 그 세상 가운데서 하늘로 옮겨지는 승리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토요일 이른 새벽 시간에 하나님이 갑자기 깨우셔서 기도를 하게 하신 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제 토요 교육자 기도회 시간에도 함께 나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시키시면서 두 분을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옛날에 제가 사역할 때 정말 좋은 대학도 나오시고 그래서 여러 면에서 기대가 되는 아주 뛰어난 젊은이였는데 사명을 받아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유능한 청년이다 보니까 결혼도 아주 잘했어요. 서울에, 이게 잘했다는 표현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서울에 빌딩이 있는 부잣집의 무남동녀 외동딸과 결혼을 했어요.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다들 부러워하면서 야, 이제 저분은 정말 유능함과 이렇게 후원이 다 갖춰졌으니까 선교를 잘하리라 생각했는데, 물론 제가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조금 되어진 과정 속에 보면 사모님의 입김이 너무 세.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분명한데도,
하나님이 질서를 따라 명령하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곳으로 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생활의 편리, 자녀들의 교육, 이런 이유를 대면서 결국은 대도시에서 잘 하겠다고 했지만 결코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유능하고 굉장히 착한 분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정말 초라하고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또 서울의 장인 장모가 갑자기 어떤 일로 돌아가시면서 유산 상속에도 문제가 생겨서 고모 삼촌들 사이에 이렇게 하여튼 싸움이 벌어지면서 그 빌딩도 다 넘어가 버렸다는 소식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굳이 이런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내 능력과 내가 가진 잔머리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세상을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문제보다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 이외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끈,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들을 먼저 끊어버리게 하시는 그 경험을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외람 때지만 하나님이 제게 처음 선교지에서 한국에서의 도움을 받지 말고 부모님이든 가족들이든 선교국이든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을 때 그때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훈련 때문에 저의 연약한 믿음이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지금까지도 확실하게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많이 울면서 불렀던 찬양이 지금은 이제 찬송가 310장으로 바뀌고 가사도 조금 바뀌어가지고 옛날과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 처지, 조건 그것이 어떠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이든지 아니면 이상기후로 인한 어려움이든지 증오범죄 또는 편견으로 인한 우리 이민 생활의 어려움이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가정이나 직장 또는 하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경우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지 아닌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내가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가득하니까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올 수가 없어서 지붕에 올라가 지붕에 구멍을 내고 그리고 들것채로 누운 상을 달아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치료하시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분명히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셨다? 보셨다.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으로 일어나는 일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믿으면요, 분명히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면 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한국에서 온 한 가정에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에 어린 딸, 언니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어린 딸이 막 까불고 장난치다가 언니한테 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들다가 진짜 막 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당황해서, 야, 목사님이 와서 신방하는데 너희들 이렇게 서로 싸우면 어떡해? 그러니까 화해해, 서로 사랑한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언니는 좀 철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못해 이제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언니한테 묻습니다. 언니 나 사랑해? 그러니까 언니는 벌써 이렇게 목사님이 와 있는 거 눈치 딱 채고 마지못해서 그래 사랑해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그 동생이요, 거의 막 울먹울먹하면서 큰 소리로 말하기를, 거봐, 언니는 나를 사랑 안 하잖아. 아니, 분명히 언니가 그랬잖아요. 그래 사랑해 그랬는데 동생이 언니는 날 사랑 안 하잖아 이렇게 울더라고요. 제가 그때 진짜 은혜 받았어요. 이 어린애도 안다. 언니가 지금 억지로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머릿뜻수를 헤아리신 하나님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믿음이 있으면 벌써 얼굴 표정 또는 몸짓, 말, 행동, 이 모든 것에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숨기기 어려운 것이 바로 내 믿음이에요. 잠깐은 믿는 척할 수 있고 잠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가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것이 오래도록 감추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말, 표정, 행동, 분위기,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질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것을 순종하는 쪽으로 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이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놀라운 승리하는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7 부족들, 강대한 자손들과 함께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움과 큰 문제들이 그 앞에 산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전술을 가르쳐 주거나 특별한 무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분명한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가나안 족속, 즉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그 말씀과 함께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져서 그 땅을 정복하며 승리자가 되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그리할 때 그런 열매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기뻐하시고 공개적으로 칭찬하신 사람은 단 2사람밖에는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믿음을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열매를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암송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칭찬, 주님의 칭찬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온전한 순종이나 삶 속에서의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가스를 꽉 채워놓고도 시동이 안 걸리는 자동차로는 목적지에 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여서 성령의 불이 내게 붙으면 그러면 우리는요, 겉으로 잘 믿는 척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척, 이런 외식과 위선의 신앙이 사라지고 내 속에서부터 자발적인 동기, 뜨거운 열정이 솟아나서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진짜 이기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내일 떠나는 멕시코 단기 선교가 바로 그런 분들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사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기도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 내려놓고 전진하여 가는 것입니다. 또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시에라리온의 그 어려운 소식을 듣고 성경책을 사서 전하겠다고 불붙는 가슴으로 헌금한 분들, 그것도 동일한 마음이겠죠. 우크라이나를 위한 음악회를 하는데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불붙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선교와 구제, 우리 교회가 북미총의 어려운 교회를 돕고 지역사회 미자리 교회를 돕고 이런 모든 일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기름 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열매로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한기다말이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1시간 기도하고 5장 말씀을 보는 이런 영적인 훈련이 잘 이루어지는 것, 언제 어떤 난리가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어떤 불행한 일들이 우리를 엄습할지 모르는 이 마지막 시대에 평소에 내가 한기다말로 잘 훈련되어진 사람이 되었으면, 그러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승리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먼저 되어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